사랑합니다. 많이 추우셨죠? 네, 날도 찬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오늘 밤에 많이 못 오시겠구나 했는데 기도하실 분들은 다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부모로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대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아비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아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미는 눈물과 통곡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명절을 지났는데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섬세하게 받는 아비들이셨습니까? 2주 동안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 말씀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령 충만의 열매 5번 설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도 남편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핵심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격으로는, 내 지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먼저 종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확인할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종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어쩌다 보니 노예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권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데, 결혼해도 그 노예들은 부부라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런 천박한 인생들이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는 노예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내 집의 상전도 교회에 있네요. 어떻게? 노예인 나도 예수 믿었고 내 집의 주인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동일합니까? 이제 직급은 의미가 없습니까? 직분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그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종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 높아지지 마십시오. 순종하라,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소리입니다. 한 번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전에게 수시로 순전해야 합니다. 그 상전이
부당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면 내게 가혹하게 여겨지더라도 나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종들은 인간적으로 가혹한 명령도 다 견뎌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조금 후에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겁니다. 육체의 상전에게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나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계급을 가지고 나를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든 하나님은 그를 내 위에 두신 게 맞아요.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새끼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내 위에 두신 게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상전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할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들으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상관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이든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때로 부당한 상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종은 그 상전을 부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만 주신 게 아니고 직분과 직급도 주셨어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니 나도 그를 부당하게 대하겠다. 이거 복음 아닌 게 확실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거 맞죠? 그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세운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조차도 굉장히 부당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에게, 주의 종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래요. 결혼해요? 목사인 제가 창녀를 만나 결혼할까요? 이사야에게는 옷을 벗고 돌아다니래요. 명령에 순종해요?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명령에 순종해요, 말아요? 순종하래요. 그래서 호세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두가 부당한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바로 그렇게 순종하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라. 순종하고 또 순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헬라어가 완전히 같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단어를 그대로
육체의 상전에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세요? 그 사람은요, 육체의 상전도 두렵고 떨려야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직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게 맞다면 육체의 상전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일에 예외가 없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단순한 명령에서 사도 바울은 대조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다시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종들이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가림으로 하듯 하지 말고. 이 눈가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옵살모둘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옵살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눈입니다. 둘레이아는 노예됨, 멍에를 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볼 때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인이 눈 딱 돌리면 멍에를 싹 벗어요. 주인이 보면 또 멍에를 매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만 노예인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를 대하듯 해야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못 보실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매 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눈가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상전이 내 눈앞에 있든 없든 그분이 날 보든 안 보든 나는 멍에를 졌다가 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노예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전들은요, 노예들이 일을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렸어요. 이건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야 종이 기어오르질 않아요.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종이 아들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주인은 종이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요. 그러니까 종이 앉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맞고 열심히 안 해도 맞으면 굳이 안 보는 데서까지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게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주님이 억울할까 봐 붙여주신 말씀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육체의 상전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인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대하지 말래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 누구 대하듯? 대답을 하세요, 빨리. 다 알아들으셨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아내들이요, 남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자녀들이요, 부모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신지식 좀 배웠다고 대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 대들 수 없잖아요. 만약 여기에 대들 수 있다고 대답하면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큰 분인지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분도 직급도 같이 주셨어요. 그 아래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해야 할 건 뭐래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라.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이 선물이 마음을 다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금방 압니다. 누군가 나를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는 도시사회에 살고 있고 저마다 다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때로 나를 품위 있게 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품위 있게 대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나 품위 있게 대하는지 아닌지 말을 안 할 뿐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섭기 때문에 마음 다해야 맞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마음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기쁜 마음을 다하래요. 무슨 종이 주인을 대하는데 기뻐요. 후에 우리 목사님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만나는 일이 기쁘냐고. 마지못해 기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한번 확인할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건 아시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죄수에 관한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다 맡겼어요. 재반 사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요셉은 깔끔하게 일을 했어요. 다시요. 요셉이 지원서 넣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죄 짓고 들어갔습니까? 억울해 죽을 판이에요. 억울해 죽을 판이라고.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의인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억울해.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억울했지만은 하나님이 두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그의 간수장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일이 그에게 왔고, 일만 온 게 아니고 그에게 신뢰도 왔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옥에는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억울함에 갇히진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억울함에 갇히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인생 억울하게 여겨져서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평강을 다 깨뜨리게 만들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 부당한 일이 없겠어요? 때로 그 일에 가두어질 겁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았던 또 살려고 했던 믿음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책을 많이 선물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누가 쓰던 컵이든 내 눈에 띄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기꺼이 씻어주는 게 당연하다. 누군가는 바쁘게 일하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그들을 도움으로써 회사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세요? 마시는 사람 따로 있고 씻는 사람 따로 있나? 어떻게 이런 말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적어도 내 입으로 말을 해봤든 내 귀로 들어봤든 마시는 X 따로 있고 씻는 X 따로 있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억울해 죽겠어. 왜 나만? 계산해 볼까요? 억울하지만 후다닥 씻어 놓는 게 나을까요? 억울하다고 한판 붙는 결과가 더 나은 결과일까요? 마귀는 늘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억울함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이런 환경을 요셉이 동일하게 살았는데 요셉은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였냐면 자신의 육체의 상전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말씀 보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주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주인을 떠올려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금한 걸 하는 건 곧 내 하나님이 금한 걸 하는 것이다.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적어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눈에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에게 많은 권위를 주면서 저에게 부탁했던 그 주인의 인자함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주인을 대할 때, 내 위에 계신 분을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말 듣지 말까요?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해라. 싸우지 마라. 겸손해라. 선한 마음 가져라. 말 예쁘게 해라. 사실은 그런 말 들을 때 대부분 마음이 불편할 때 아닌가요? 내가 성질나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요, 말아요? 들어야죠.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육체의 상전이라도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관계의 한 축에서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할까요, 말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동일한 이치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쩌면 목사는 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명을 하려 합니다. 목사도 실수를 많이 해요. 때로는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일들도 있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꾸 목사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목사도 죄 많이 지었는데 자꾸 판단하려 해요. 내가 싫어하는 목사지만은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도 듣기도 싫어. 내 마음에 그 목사의 말을 두고 싶지도 않아.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가나요? 부족하지만은 그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잘못된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엄하게 벌하실 거란 말이죠.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직급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떠해 해야 요셉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됐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막지 않으셨던 이유, 그 감옥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요셉은 억울할 수 있었지만 억울함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가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억울할 겁니다. 육체의 상전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고달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 멍에를 지었다 벗었다 졌다 벗었다 하지 않고 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감옥에서라도 동행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막지 않으셨어도 감옥에서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책에서 그 삶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잠언 31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죠. 우리는 같은 사업을 해요. 같은 비즈니스를 하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고객과 직원들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데 힘썼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영업을 위해 달콤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자 주님이 좋은 분들을 고객으로 보내주실 뿐 아니라 세상과 가족에게 칭찬을 받는 축복도 주셨다. 이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다. 다른 수 안 썼다는 거예요. 달콤한 어떤 행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 그분 앞에 눈가림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내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다. 이분은 어렵게 창업을 해서 나중에 오바마 정부 때 건축자문위원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기업들이 많지만은 오바마 대통령 그 정부의 건축 담당 자문위원으로까지 선발될 만큼 그는 높여졌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준비되셨습니까? 형통한 자리에 있든 감옥 같은 곳에 있든 내 앞에 고상하고 품이 있고 아름다운 상전이 있든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전이 있든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저 내 할 일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줍니다. 말씀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대로를 종들만 할 게 아니고 상전도 해야 한다. 주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품위 있게 예수님께 하듯 아내에게 할 줄 알고, 예수님께 하듯 자녀들에게 할 줄 알고, 예수님께 하듯 부하 직원에게 할 줄 알고 위협을 그쳐라. 예전에 상전들의 최고의 무기는 위협이었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노예의 부인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이 모든 위협을 그치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 너희의 종들과 바로 너희에게도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집에 있는 너의 노예의 상전이 넌데 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도 누군가의 종이어서 네 위에 상전 계시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그 하늘에 계신 상전께는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직분, 그가 가진 직급으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는 알고 있다. 주님, 제가 담임 목사였고 몇 명의 교회로 만들었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건 담임 목사니까 더 높고 부교육자니까 낮고 목회자는 높고 성도는 낮고 부모는 높고 자식은 낮고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외모, 그 직분, 그 직급에서 네가 얼마나 그 상대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했느냐, 난 그거로 판단하겠다.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보죠. 앞으로 저를 보실 때 누구 보듯 보셔야 돼요? 알아들으셨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저를 보실 때 누구 보든 예수님 보시듯.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보듯.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가 누구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께서 그대로 갚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떨어져 있는 거, 그거 하나 줍는 거 성도들은 못 본다. 담임 목사도 못 본다.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 공짜 없다.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 하나 줍는 이거 주님이 보시고는 그냥 안 넘기신다. 네 인생 주변에 담배꽁초 다 치우실 거다. 우리 주님 그런 분 맞죠? 그대로 하신대죠. 그대로 하신대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 대하듯 모든 이들을 대하셔서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